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단순히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체제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시위에 참여하고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우리 탄핵 찬성 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너무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한국 이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보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냐면 중국이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좋아하고 찬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세력과 중국의 세력이 궤를 같이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왜 한국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그다음에 목소리를 낼까요? 그리고 왜 그들이 좋아하는 중국이 좋아하는 행동을 우리나라의 정당과 세력들은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 후 연설이나 담화문을 발표할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굉장히 많이 그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귀에 익을 정도로 자유민주주의를 많이 썼습니다. 이번 계엄령도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바로 부정선거를 이 선거의 문제가 주권이 찬탈되어지는 이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이 계엄령의 실제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엄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다 알고 있듯이 대통령이 무슨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계엄령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제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혼동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은 권력이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란을 일으키고 왜 계엄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번 계엄령은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건 결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싫어하는 국가를 꼽으라면 당연히 우리는 전체주의,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 체제로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당연히 사유재산 인정하고 사유재산의 토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의 자유가 가장 우선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의 자유가 이 사회와 국가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한은 국가조차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가장 우선히 여기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사회민주주의가 있는데요. 사회민주주의 서구 유럽이 대부분이 이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인데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사회주의지만 그러나 세금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60% 정도까지 세금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있는 그 유럽 국가는 문제가 없지만 소득을 통해서 일을 해서 세금 내는 나라들은 저렇게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세금 내지 않고도 국가에서 먹을 것을 다 기본소득을 주니 '내가 굳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해서 세금 내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해서 결국 지금 서구 유럽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지금 낙후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민주주의가 좋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인민민주주의는 중국과 북한 같은 나라죠. 저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토지 전체가 국가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건물은 개인에게 허락이 되지만 토지를 몰수하면 그 건물도 그냥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통제되고 있는 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주장해야 되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때 책에서나 혹은 어디에서 얘기할 때 이게 무슨 민주주의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체제를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민민주주의는 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죠. 중국과 또 북한을 보면은 인민민주주의를 하는 그 나라가 어떠한지를 압니다. 이 인민민주주의는 100%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서 국가의 지도 아래 통제 아래 개인이 그 앞에 복종하는 체제죠. 그래서 이 국가 전체주의는 공산주의도 전체주의고요. 또 이슬람 국가들도 전체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중에 지금 미국도 자유민주주의지만 성혁명 세력에 넘어가 가지고 미국도 개인의 자유가 지금 통제되고 있는 사회. 우리나라만이 온전히 자유를 지금 보장되고 있는데 이번 우리가 계엄령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많이 이 자유의 문제가 훼손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체제는 어떤 체제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의 체제를 추구할까?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적합한 모습인가?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렇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세 가지로 전 세계를 분류할 때에 혹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로 분류할 때에 자유민주주의가 그나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가까운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은 개인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조차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부할 수 있을 정도로 무엇을 주셨냐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자유예요.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말하기를 8장 31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 결박으로부터 자유, 어둠으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 그냥 프로그래밍 돼 가지고 안 섬기면 안 되는 이러한 자유가 아닌 우리의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완성해 가라, 이루어 가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원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가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이 안 섬기면 혼내니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민주주의가 그나마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우리가 추구하고 또 지켜가야 될 그러한 나라의 체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시작했다라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같이 했던 홍콩이 중국에 의해서 결국은 중국화로 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봤습니다. 공산주의에 편입이 돼 버렸어요. 막 그 시위도 하고 또 막 막기도 했지만 결국은 공산주의에 편입돼서 지금 홍콩은 옛날의 홍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계엄령 전까지 우리가 이 정도까지 된 줄 몰랐는데 이번 계엄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홍콩의 수준까지 왔구나. 정말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은 그냥 홍콩처럼 중국화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볼 수 있는 이번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얼마만큼 큰 위기가 왔는지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게 된 것이 참 다행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이제 6.25를 경험하고 또 그러한 비슷한 경험들을 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알거든요. 목숨을 걸고 자유를 지켜냈기 때문에.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유니까. 그러나 그 자유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제한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큰 또 하나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금 굉장히 참 위험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불사한 대통령, 그러나 그 대통령을 모함하고 몰아갑니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왜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더 큰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키는데, 대통령 위에 무슨 권력이 있다고 내란을 했다라고 이렇게 몰아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또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것을 추구하여 거리로 나가는데, 우리의 언론과 방송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극우 혹은 음모론자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많은 우리 사람들이 언론이나 방송을 거의 바이블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하면 그게 그냥 진리예요. 정답처럼 생각합니다. '방송이 설마 거짓말하겠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공정성을 가져야 될 방송과 언론도 사실은 무엇이죠? 사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입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결국 그 방송과 언론에 누가 투자를 많이 하냐에 따라서 그 입장에서 방송하고 언론 보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방송국과 우리나라의 언론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나라는 중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 극우라는 말로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사실 우리 서부지법에서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헌정사상 또 현 대통령이 구속되어지는, 다른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지금 일어난 이 일이 구속영장이 나오면서 20대 젊은이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들 안에 홍콩에서 있던 것처럼 스파이들이 들어왔는지 몰라도 한 100여 명의 젊은이들이 법원을 한 부분을 점거하고 유리창을 깨고 폭력 사태가 일어날 정도로 난동이 일어날 정도로 했는데, 사실 그전에 이미 우리 경찰이 우리 연약한 여인을 어 또 우리 어르신들을 치고 폭력하고 버스로 미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더 거기에 분노하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상태입니다. 내전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남동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있는 중에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즉 민노총들이 와서 집회를 하다가 그 질서를 위해서 동원된 젊은 경찰이죠.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동원된 그 복무를 무전기를 뺏어서 그 경찰을 머리를 가격해서 뇌출혈이 와서 혼수 상태입니다. 지금도 혼수 상태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경찰을 가격하여 젊은 그 청년의 목숨이 지금 거의 내사 상태에 이를 정도니까 굉장히 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크게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 언론 노조가 민노총 휘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말하는 것이, 방송에서 말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기들에게 투자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송을 하고 언론을 보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 어떠한 나라를 물려줘야 될 것인지 우리 젊은 학생 청년들도 내가 살아야 될 세상, 내가 결혼해서 살아야 될 세상이 어떤 체제에서 우리 자식들을 키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지금의 현실을 보면은 이렇게 놀랍게도 정상적이지 않은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저 미국도 그동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방송 중에 CNN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CNN 역시도 공정하지 않고 편향적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CNN 시청자들이 결국은 10분의 9가 감소됐습니다. 10분의 1이 아니고요. 10분의 9가 감소돼서 10분의 1만 시청자들로 CNN 구독하는 자들로 그렇게 전락이 됐습니다. 깨어나면 방송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극우 음모론자 취급을 받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지만요. 사실 수년 전에만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권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에서 시위 집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동성애 반대 집회도 그때 할 때 항상 국민 의례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왜? 이 애국가를 못 부를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큰 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렇게 모순된 현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비정상으로 취급받고 또 프레임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이 모순된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쓴 시로 기록되어 있는데 비단 이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러한 시대가 이 세상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고 우리 개인의 현실도 그러한 현실 속에 처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다윗은 지금 매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의 현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펼쳐지지 않고 답답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고 방관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버틸 힘조차 없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원수들은 기세등등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이나 하나님의 사람들 또 혹은 우리 이 시대에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프레임을 당하고 오히려 참으로 음모론자라고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상황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 개인의 현실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현실도 도저히 이제는 버틸 수 없는 어떤 삶의 환경과 그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잘못했던 타인이 잘못했던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는 도저히 살아갈 힘과 어떤 의욕과 그 능력 자체가 이제는 상실되었을 때의 상황.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당장 나의 이 현실을 바꿔주지 않는 그 답답한 현실. 똑같은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우리의 역사도 이렇게 끝난다면 우리는 모두 이 역사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것입니다. 의미 있게 살 이유가 무엇일까? 가치 있게 살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그냥 본능에 따라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 가치 다 팽개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목적한 것만을 이루며 사는 것이 차라리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역사의 심판자가 없다면, 인생의 심판자가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면 어디 가서 호소를 할 것인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인생과 이 인류의 역사가 만약에 그 역사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공정하지 않다면 정말 인생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이 역사의 심판을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어렵지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하지만 당장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모르시는지 모른 척하는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의 심정은 답답합니다. 시편 88편에서는 똑같은 심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죽어요. 죽기 전에 와주세요. 죽은 뒤에 와서 도와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인데 지금 와서 도와줘야지 죽고 나서 도와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다급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현실이 지금 억울함과 고통으로 짓눌리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기세등등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 다윗을 무너뜨리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자랑하고 다윗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런 현실만 봤을 때, 이러한 상황만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만 봤을 때 과연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 편인가?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가? 그런 의문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면 이러한 불의한 역사를 바로 바꿔 주셔야 되는데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현실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왜 이 정반대로 돌아갑니까? 왜 이 자유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이 땅을 세력화하고 잠식하는 것을 내어 주십니까?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실까?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고민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특별히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참상이 일어나는 그때마다 사람들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질문합니다. 과연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11장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 네. 이 말씀은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이라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물이 그 항아리에 가득 차서 넘쳐 흐름으로 그 옆에 있는 이방인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의 항아리를 물을 가득 채워서 차고 넘치죠. 넘치면 그 옆에 있는 이방인 항아리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을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하여 열방으로 세계로 펼쳐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항아리가 깨어지면 담을 그릇이 없고 그러면 담을 그릇이 없으면 물이 채워지지 않아서 흘러갈 물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실패하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방인이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나머지는 다 잘못 끼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가 다 잘못 끼워져서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이방인의 구원도 실패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의 실패함으로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참 재밌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넘어지면 이방인의 구원도 실패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통로일 뿐이죠. 파이프일 뿐이에요. 그리고 파이프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대나무 파이프도 있고 플라스틱 파이프도 있고 철 파이프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파이프를 썼을 뿐이지 이 파이프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되든가 중단되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파이프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냥 홍수를 내서 골짜기로 만들어 가지고 거리로 물이 흘러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 오히려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아서 그다음에 차고 넘쳐서 흘러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이방인을 향하여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주관자, 구원의 주체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체자디 이스라엘이 조건이 되고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구원의 주는 누구신가? 이스라엘이 없이도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원래 계획된 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 구원을 이루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역사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진다면 이방인의 구원도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이미 이방인의 구원 설계도가 있었고 그것을 이스라엘이 없어도 그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역사를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기에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이스라엘이 실패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실패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역사, 그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 동원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역사죠. 로마의 역사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듯이 로마가 제국을 이루었을 때 정말 쭉쭉 뻗은 길을 따라서 복음이 쭉쭉 흘러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오히려 동원되어지고 수단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가 주류이고 구원 역사는 지류로 생각합니다. 세상 역사가 큰 강물이고 구원 역사는 그 옆에 있는 그냥 지류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주류고 세상 역사는 그때에 맞추어서 사용되어지는 지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 역사라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오늘날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모순과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현실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어디로 토스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어디로 던지는지 보십시오. 망하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한 어렵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비로소 나갑니다. 세상 역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하나님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쓰게 하기 위해서 세상 역사가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일이 우리를 어디로 몰아갔다? 하나님 앞으로 몰아갔다.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세상이 동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 가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냅니다. 그 현장이 되는 거예요. 네,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무대가 있으면 무대가 주는 아니잖아요. 배우가 주잖아요. 배우의 연극을 위해서, 배우의 그 연기를 위해서 무대가 설치되듯이 구원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대가 필요하기에 세상 역사가 동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무엇이 주고 무엇이 지류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면은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세상으로 나가죠. 그래서 한 방 맞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그 일로 끝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나아가게끔 하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구원 역사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역사뿐만 아닌 우리 개인이 당하는 현실적인 역사뿐만이 아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건국 때부터. 그러다가 6.25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60년대, 70년대에도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점점 잘 살면서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치 흐물흐물해지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같이 나라의 어려움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일찍이 한국교회에 깨어있는 분들을 통해서 동성애 성혁명 사상에 대해서 깨어나서 한국교회가 그나마 기도의 자리를 그래도 유지하게끔 했고 지금은 온 교회가 다 일어나서 지금은 기도하는 그 소리를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정말 모순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세상 역사를 오히려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시는 거죠. 시편 기자가 지금까지 자신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엇을 지켜봤냐면 지나온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니 세상 역사가 세상대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진 것을 알고는 그는 지금은 변화가 없고 지금은 답답하고 지금은 암울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그 백성을 향하여 결코 그 약속을 중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시편 기자는 그 시편을 마지막을 찬송하며 마칩니다. 그 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여 기도한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것은 그냥 시편 기자의 바램,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맞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맞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그 진리를 붙들고 일어서는 것이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다시 여러 이 놀라운 일로 인하여 다시 이 대통령의 직무 자리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다 멍들었습니다. 정말 멍들었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위기를 거쳐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후에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관자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를 하기 전에 이윤영 의원, 감리교 목사님이었습니다. 이윤영 의원이 기도함으로 우리 재헌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정부 수립이 처음에 기도함으로
세워지고 시작된 나라입니다. 정말 미국 같은 나라 외에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시작된 나라,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위기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큰 위기입니다. 보여지는 현실로 봤을 때는 암울하고 답답하고 말이 되나 이런 세상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고 현실을 보면 역시 우리가 '사람은 믿을 수 없구나. 사람은 신뢰할 수 없구나.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처해져 있는 이 거대한 물질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도저히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개인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바꿀 만한 그 능력 자체가 없이 이제는 '끝났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현실을 보고 망연자실해요. 어디 그 마음을 둘 데가 없습니다. 정말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또 구원의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국가보다 강하다. 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지만 역사의 주인이시기도 하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펼쳐지고 우리 개인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용기와 소망을 잃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절망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현실도 그러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성실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국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사 마침내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고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현실을 주님 놀라운 은혜로 반전시켜 주시고 이겨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